예배가 우선입니다.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확고하게 정했어요. 결코 바꾸지 않겠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않겠다. 그 다윗이 정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마음으로 확정한 겁니다.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되 1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즉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새해를 출발하는 Here and Now로 주제로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다양한 노래가 있죠. 여러분들은 특별히 어느 노래를 어떤 노래를 좋아하세요? 또 노래하는 목적이 다양합니다. 흥이 나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즉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인기와 돈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또 자기 자신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한을 풀어내고 슬픔을 덜어내고 이런 자기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혼자서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자기의 그 감정을 해소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노래, 찬양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불러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물론 때로는 고백적인 찬양도 있고 기쁨과 경배의 찬양도 있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찬양도 있는데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자, 다윗은 자기가 마음에 결정한 것을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고백적인 내용을 적어 내려갑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악기를 동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데 비파와 수금과 악기를 동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있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하루 시작을 찬양으로 예배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루하루,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다른 일을 다 하기 전에 먼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만민 중에서 뭇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 살지 않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만민들을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또한 다윗 같은 경우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과 싸우고 전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사람들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예배자로 살아갔어요. 그가 마음에 정한 대로 그는 만민 중에서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싸움터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승리하고 나면 곧바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상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참 예배자들을 기뻐하시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다윗은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무슨 이유로 그런 결단을 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는가?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For great is your love higher than the heavens. Your faithfulness reaches to the skies. God's love and His faithfulness.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사람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변함없으신 faithful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참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올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참으로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확고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을 택해서 미래 왕 사울 왕의 대를 잇는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선택뿐만 아니라 싸움과 전쟁, 두려움과 수치, 피신과 고독함,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결코 자기를 떠나시 아니고 신실함으로 동행해 주신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즐겨하는 시입니다. 시편 23편. 이 시에는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기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의 목자,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목자를 고백합니다. 나를, 내 영혼을 내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잔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Personal experience of God.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고하게 고백하게 되는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확실하게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내가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다가 그가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그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예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아니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 놓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린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즉 내가 목적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 땅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것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다윗의 소원이에요. Worship is all about God. Worship is all about God.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가 복받아 잘 되는 것,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영광을 받는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그 이름이 높아지며 영광을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우리를 참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크고 높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체험해 아는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 예배에 대한 귀한 교훈이 일찍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꾸미는데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태어나요. 이 두 아들이 성장하면서 자신들이 일을 하고 그 일한 것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둘째죠, 맏아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거절하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었던 아벨은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즉 마음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물을 준비할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벨의 마음을 먼저, 즉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달랐습니다. 가인은 그냥 대강 내가 거둬들인 소산물 중에 아무거나 드리면 되는 거지, 벌써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즉 가인을 거절하심으로 그 제물도 거절하시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고 거절당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나누어지느냐? 마음에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과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이런 마음이, 정한 마음이 있어서 그것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예배,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준비되어지는 마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우리들의 헌금도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의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연락하시며 다윗에게 주셨던 축복과 같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라 내가 저들의 삶에 내 뜻을 이루리라 복을 선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배가 또한 계속 드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죽여서 제물로 올리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이 몸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 돼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가 이 예배, 한 시간의 예배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최대한도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듯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며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ere and Now, Here and Now의 선교적 삶은 예배로 시작합니다. 예배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선교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파송받아 나가면 거기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곳에,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하나둘 더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선교적 삶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먼저 다윗과 같은 예배를 위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윗과 같이 결단합니다. 내 마음을 정합니다. 내 삶의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여기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마다에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예배에 성공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